오늘 귀한 찬양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두 절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합니다. 1960년, 1970년대에 독일의 아디다스라고 하는 회사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 용품, 의류, 신발 최고의 브랜드였습니다. 마치 독점하다시피 아무도 경쟁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젊은이들이 우리도 한번 아디다스에 우리가 견줄 만한 그런 회사를 차려서 우리도 한번 좋은 회사 만들어 보자, 이렇게 뜻을 같이 해서 모여서 회사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 또 가족들과 계획을 의논하면서 투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투자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거대 아디다스와 경쟁할 수 없다, 너희들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하고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젊은이들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사업을 접을 것인가, 어떤 계획이 있는가,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여서 많은 생각을 하고 의논을 나누는데 결론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에 한 청년이 일어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Just do it,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자, 이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들도 그래 한번 해보지, 젊은이들의 패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때, 해보지.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모여가지고 의논하면서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거기에 시간을 들일 필요가 뭐 있냐, 해보기부터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옷에다가,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에다가 Just do it, 우리는 이제 해본다,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회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 가지 않아서 수년 내에 아디다스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스포츠 용품, 신발, 의류 회사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 유명한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또 우리가 망설이고 하는 것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망설이다가 계획을 짜다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은 없는가, 망설이다가 의논만 하다가 끝내버리는 그런 누를 우리는 범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망설이다가 실수하는,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중요성은 늘 교회에서 강조하고 익히 들어왔는데 지금 전도를 하자, 우리가 그럴 때에 돈이 없어 못한다,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안 된 것 같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로 준비하자,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비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결과 우리들에게 어떤 정말 현상이 일어났느냐. 미국의 유명한 로널드 리벨이라고 하는 선교학의 대가는
로날드 리벨 박사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 교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면 교인들의 70%는 선교 헌금을 하지 않는다. 교인들의 98%는 전도하지 않는다. 전도하지 않는다. 해도 되지도 않을 걸. 뭐 다음에 하지. 이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젖어들고 있지 않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통계에 의하면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85%는 죽을 때까지 단 한 명도 전도를 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다. 85%. 여러분 어떤가요? 나는 이 85%에 드는 부류인지 아니면 15%의 사람들이 부류에 속한 사람인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왜 전도를 못하느냐, 전도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고 하는 곳에서 물었습니다. 그때에 36.4%가 너무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29.6%가 자신의 내 삶이 본이 되지 않는데 전도하면 좀 뭐 우습게 생각할 거 아니냐, 내가 본이 되지 않아서 전도하기가 꺼림직하다. 또 23%는 하고 싶은 그 다음에 하고 싶으나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다. 그냥 또 그렇죠. 전도하는 것이 좀 마음은 있는데 입을 열기가 조금 그렇고, 10%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못한다. 뭐 이제 이렇게 전도 안 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믿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실은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 헌금 잘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도 전도까지 잘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바로 우리가 한번,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의 반을 우리가 보냈어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갑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얼마나 전도했는지,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 제가 한 달 전인가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케 하여 주세요.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내 귀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전도도 안 하고 전도부터 해라. 제가 한번 그 새벽 기도 시간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언젠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전도도 안 하고 무슨 부흥을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TV에 보면 가끔 가다가 메가 밀리언에 당첨된 뭐 사람들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막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복권 좀 저도 당첨되게 해주세요. 복권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복권부터 사고 그런 기도해라. 복권부터 사. 복권도 안 사고 복권 당첨되게 해도, 전도도 안 하고 부흥케 해달라. 내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전도도 안 하고 무슨 부흥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그렇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 시간 잠깐 말씀을 참고합니다. 첫째로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복음 전파, 이 전도의 사명은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핵심 명령이에요. 가장 큰 명령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민 1세들은 대부분 이민 오셔서 여러 가지 뭐 언어 문제나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개인 비즈니스로 이제 생업을 꾸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종종 저도 개인 비즈니스 오픈 예배에 뭐 참석하고 또 예배 인도를 한 경험이 많이 있는데, 장사를 시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사업
왜 시작하셨습니까? 물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야기예요. 장사 잘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 지금 잘못되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 장사의 목적은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돈 투자해가지고 사업체 시작해갖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계획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돈 벌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인데 주인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도 비즈니스의 주인이 마음대로 목표를 정하듯이 교회도 주인이 마음대로 목표를 정했으면 그거는 그 목표가 맞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고 잘못되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 잘못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따르는 것 뿐입니다. 종업원은 주인이 목표를 정하고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목표를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 걸쳐서 5번이나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성경에서는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증거하라. 성도들은 복음 증거하라. 내가 핏값으로 산 교회 성도들은 복음 증거하라.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말씀은 여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에도 48절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보낸다고 하는 말, 우리가 미션, 선교를 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보낸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것을 바로 우리가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일을 하는 일이 선교라고,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에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을 the great commandment, 명령이라. 여러분, 사극에서 임금님이 말씀하셨는데 임금님 너 안 합니다, 게으름 피우고 안 하면은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전쟁터에서 총사령관이 명령을 내렸는데 부하 군인들이 안 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반역죄입니다. 반역죄입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겼습니까? 싫으나 좋으나 우리는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님 찾잖아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 로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로드. 나의 임금님,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입술로만 말합니까? 임금님 하면은 그 임금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향하신 이 말씀, 그래서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빨리 우리는 이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게을러서는 안 돼요. 게을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사명을 잊었으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지옥 갈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예수의 보배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인생이 되었느냐?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몸으로 있다고 하는 말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 있든지, 떠난다는 말은 이 육신을 떠나서 천국에 가든지 죽는 걸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살아있을 때도 주를 기쁘게 하고 죽어서도 주를 기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 그 마음도 잃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좋은 믿음의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효녀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를 기쁘게 할까, 편안하게 할까? 바로 그게 효자고 효녀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늘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야지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는 것, 내 생각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알면 돼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들이 천국 백성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누가복음 15장에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한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만 한 마리 양을 들판에서 잃어버렸어요. 저녁쯤 되어서 양의 숫자를 세니까 한 마리가 보이잖아요. 주인의 가슴이 덜커덕. 어떻게 보면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지는 거 뭐 괜찮아요. 다음에 또 그 양들이 새끼 낳으면 더 불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은 이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쉬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99마리를 그대로 들판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서 찾아서 계속해서 골짜기 들판을 이 주인이 양을 찾아 헤맵니다. 저 골짜기 밑에 양이 있어요. 주인이 그 양을 건져내서 자기 어깨에다가 메고 세상에 양을 어깨에 메고 주인이 옵니다. 주인이 그렇게 잃은 양을 찾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은 돌아오면서 동네방네 잔치를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가 오늘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우리 집에 오세요 하면서 잔치를 베푸는데 양 한 마리 값이 얼마 하겠어요? 사람 불러서 잔치 베푸는 값이 훨씬 더 비쌉니다. 주인은 그 손해를 감수하고도 잃어버린 양을 찾던 그 기쁨을 나누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의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지만 죽은 한 영혼, 마귀에 속해 있던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 기쁨은 정말 최고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건져내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오늘날 그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노방 전도해봤자 전도가 되지도 않고, 전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그거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전도의 효과도 나타나지도 않고, 뭐 이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한인들이 이제 대부분 전도 안 하고, 뭐 오늘 같은 주일날 저 LA 알버라도 쪽으로 이제 운전을 하다가 보면 이제 전도하는 사람은 저 멕시칸 남미 사람들만 막 마이크 대고 전도하고 그러죠. 우리가 너무 세련된 크리스찬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그런데요, 하나님이 골짜기 찾아 헤매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신사적으로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건데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의 효과가 있고 없고는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몸으로 있으나 떠나 있으나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효과가 있든 없든 그건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는 거지요. 주님이 전도 안 한다고 그러면 뭐 전도가 그 사람이 돌아옵니까? 한마디라도 해야지 그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오늘 당장 전해야 되느냐, 불신 그 영혼, 그들에게 언제까지 전도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언제 이 전도의 기회가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신문이나 연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사망 부고 소식을 들으면 아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됐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상을 당했다.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침이잖아요. 여러분, 기회는 살아있을 때까지 기회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1962년 8월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저 시애틀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저녁이 되어서 호텔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자꾸 잠이 오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피곤하지만은 이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너는 저 마를린 먼로에게 전화를 해라. 그런 이 밤에 그런 이야기를, 남자가 밤에 그 미국의 탑 배우 먼로 양에게 전화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영향력, 뭐 먼로 양도 이미 잘 알고 있고, 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부터 12명의 대통령을, 뭐 사실은 빌리그리암 목사님 미국의 뭐 영적 멘토였죠. 사실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찾아서 기도를 받고 하는 것이 의례 대통령 후보에 그렇기 때문에 관례였기 때문에 먼로 양도 몇 차례 만나서 서로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비서가 받습니다.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
바꿔주세요 했더니 비서가 안 바꿔주는 거예요. 아무리 빌리그레암 목사님일지라도 못노 양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2주 전에는 적어도 신청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침실에 들어서 잠을 자고 있으니 깨울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정을 했지만은 비서는 바꿔주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 결국은 그렇게 통화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 뉴스 신문의 탑으로 기사가 떴습니다. 못노 양이 지난밤에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났다. 자살인지 약물 과다 복용인지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 여인이 과연 이 여인이 그날을 어쩌면 죽었을지라도 복음을 좀 받아들이고, 죽을 운명이었으면 약물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게 내내 아쉬운 거예요. 마지막 그녀의 일기에서 이런 글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한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아직 건강할 뿐 아니라 매우 아름다우며 돈도 많이 모았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으며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는다. 다만 그러나 웬일일까? 나의 마음은 외롭고 공허하고 기쁨이나 평안이 없다.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하다. 이 마지막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천국 갔다고 생각하세요? 지옥 갔다? 마지막에 남긴 글을 통해서 나는 마음이 외롭고 공허하고 기쁨이나 평안이 없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나이 들어 세상 떠날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마지막을 예수님과 손 붙잡고 만약에 간다고 할 때에 그런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글이, 내 인생은 나는 지금 외롭고 공허하고 평안함이 없고 불안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 이런 소리하고 죽습니까? 이 사람 천국 못 갔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의 증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의 긴박성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주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우리 교회도 묘지에 가보면은 최근에 이제 한 몇 달에 한 번씩 가지만, 과거에는 어떨 때는 제가 한 달에 2번씩 또 장례도 집례를 하고요. 그렇잖아요. 한 2009년, 8년, 2010여 년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서랍을 이렇게 열다가 정리하다가 서랍 맨 밑에 칸에 사진이 한 장 있더라고요. 사진. 우리 교인들하고 찍은 사진이 한 장 있어서, 보통 요새는 사진을 잘 인화를 안 하고 핸드폰에 기록을 해두고 하는데, 사진이 있어서 쭉 봤어요. 봤더니 그 해에 우리 성도들, 우리 상록회 권사님들하고 어디 여행을 당일로 갔다 오고 이제 같이 찍은 한 20명, 10명 이렇게 찍었는데, 제가 쭉 보다가 지금까지 몇 명이 남아 있으신가? 한 4명, 5명만 현재 생존하고 계세요. 다 이제 세상 떠나셨어요. 물론 지금 계셔도 연세적으로 보면은 90대 후반 넘으셨던 이제 연세도 그렇게 되고, 그런데 또 생각했어요. 불과 10몇 년 전에 이분들이 적어도 여행을 갔다고 하는 것은 걸어 다니시고 거동을 할 수 있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생이 이제 그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 사탄 마귀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어지게 하고 주의를 못하게 하고 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것을 다음으로 미루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방해 공작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잘 듣고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일부터 하자, 내일 하자, 오늘은 불편하니까, 오늘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전도에도 꼭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잖아요.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너무 강팍하니까 내일 밥 사주면서 이야기하자, 기도로 조금 더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하자, 뭐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사람에게 그 기회가 그렇게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전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 내 옆에 있을 때에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닫힌 다음에, 구원의 문이 닫힌 다음에 문을 놓고 해도 이미 시간이 끝나버리잖아요. 노아 홍수 때에 이재농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출입문을 닫아버리셨어요. 홍수가 낼 때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우리도 들여보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닫으신 문 열 수가 없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주위를 바라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하세요 그러면 글쎄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낙심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믿음이 약해서 그냥 이리저리 뭐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멀어진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라고요.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지금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선교지회를 가보아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갈고리로 그냥 주워 담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안 해가지고 다 지옥 백성 되게 만들면 결국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론 기도하고 뭐 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를 준비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그냥 전하는 것뿐이에요. 전하는 것뿐이에요. 바로 그것조차도 자꾸 미루면 우리의 기회는 영영 잊어버릴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도 잊게 된다. 잊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왜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 죽어서, 예수 안 믿고 등한히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회가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성경은 그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사람의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 되게 했다. 파수꾼, 외치는 사람입니다.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 말로 그들을 경고하라. 내가 너 파수꾼 세웠으니 내가 일러준 대로 그들에게 경고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일러준 거 경고해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명 받은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하나님의 경고가 이겁니다. 만약 악인에게, 예수 안 믿는 자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하고 말할 때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악인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넌 지옥 간다. 그러나 이 소리를 듣고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할 때에 내가 만일 그에게 경고하지 않았어요. 에이, 뭐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 그 사람이 또 기분 나쁠 텐데, 그런 소리 하면. 자식이 그런 소리 하면 또 화부터 내는데. 그런 부모 있잖아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주신 말씀도 안 했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게 하지 않으면, 내가 만일 그에게 경고하지 않거나 잘 타일러 그를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를 살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안 전했는데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죽겠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 그 사람이 왜 지옥불에 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질 때마다 과연 이 자가 왜 지옥불에 떨어졌는지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누가 책임이 있었는지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너에게 물을 것이다. 너에게 물을 것이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말이 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여기 보면 에스겔 3장 18절에 내가 핏값을 찾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19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그 악인을 경고하고 타일러도 그가 악한 행실과 죄를 버리지 못하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며 너에게는 아무 책임 없다. 내가 막 전했어요. 막 전했는데 그 사람이 컵방구도 안 끼어. 그리고 그러다가 지옥 갔어. 그러면 나는 책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너 책임은 면해주겠다.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책임을 묻겠다. 그러나 원어상에 보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핏값을 찾는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매 맞으면서도 잠 못 자면서도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바울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핏값을 찾으신다고 하는 주의 경고의 말씀이 무서워가지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면 안 돼요. 성령께서도 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가지 마. 사람을 보내서 만류를 시켰어요. 그러나 바울은 가겠다는 거예요. 가면 체포당하고 어쩌면 로마로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고집을 사람들이 못 꺾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거꾸로 이제 했던 길을 거꾸로 오는데 바울이 예배소 부근의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잠깐 정착해요. 당시에는 뭐 배를 타고 말을 타고 걷고 왔잖아요. 밀레도의 섬에 잠시 정착을 하는데 바울이 일행이 거기에는 예배소 교회 예배소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바울이 예배소 성도들을 정말 보고 싶었어요. 3년 넘도록 바울이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 성도들이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왔으니까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예배소 장로들 또 성도들이 중직들이 바울 보자고 확 왔어요. 서로 알아요. 바울의 이제 마지막 모습이다. 그런데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하여 예배소 장로들을 향하여 그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내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그렇죠? 바울이 지금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나 이제 이렇게 자유로우면 안 된다는 걸 바울이 알았어요. 난 이제 더 이상 못 보게 됩니다. 이제는 어디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가서 만나는 거예요, 성도들을. 26절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두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누군가가 지옥에 떨어져도 내 책임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천국에 갔는데 예배소 성도들이 중에 누군가가 눈에 안 띄워요. 천국에 못 왔다는 건 지옥 간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옥 가도 나는 책임 없습니다. 그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피값. 왜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27절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도 없이 여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나는 예배소 목회할 때에 분명히 내가 말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했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했는데, 이제 안 믿고 지옥 가는 거 내 책임 아닙니다. 바울이 난 그 피에 대해서 떳떳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옛날에 복음 전도자들은 왜 그렇게 생명 걸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핏값을 하나님이 내게 찾으실까 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런 책임의식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죽은 영혼에 대한 핏값, 내 손에는 그 피가 없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한 영혼이 지옥 가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농담합니까? 성경에서 농담하고 있지 않잖아요. 농담합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당장 전해야 됩니까?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죽기 전에 그건 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왜 전해야 됩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진 이 세상의 시간뿐입니다. 그 영혼, 지옥 가는 영혼, 생명을 주어서 살려내야 돼요. 연극 가운데 단지 15분뿐, 뭐 들어보신 내용일 수도 있어요. Just 15 minutes라고 하는 연극이 있는데 내용은 이래요.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어려서부터 공부 잘해서 촉망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20대 공부를 잘해서 대학원을 마치고 논문을 써서 박사 학위 20대에 논문 통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하루 기다리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또 너무나 유능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원했던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청혼을 했는데 그 아가씨가 잠시만 좀 시간을 주세요 하고 청혼 승낙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다리고 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시한부 인생이요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생명이.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이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15분밖에 못 남았더니 막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하다가 5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 시간은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냐? 당신의 억만장자 삼촌이 가면서 그 모든 유산을 당신에게 남겨주었어. 빨리 오셔서 서명하시오. 변호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10분 남았는데 삼촌이 남겨준 억만장자 그 유산 사인하러 가겠어요. 그 돈이 소용이 없었어요. 10분 남은 인생. 그러다가 그가 또 어영부영 하다가 2분이 지나서 8분 남았어요. 급하게 우체부가 전보를 가지고 왔는데 바로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애인의 연락에 당신의 결혼을 청혼을 승낙하겠소. 그런데 8분밖에는 안 남았는데 그 안에 될 그 여인 만나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간을 또 보내고 이제는 5분을 보내고 3분 남았어요. 3분 전보가 떠왔어요. 내가 그렇게 공부해서 쌓아놓았던 학위의 논문이 패스된 거예요. 졸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토록 바랬던 그 모든 것이 다 돈도 가졌고 이 아리따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명예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 이게 바로 유한한 인생이에요. 유한한 인생.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못 이루고 죽어버렸어요. 시간이 흘렀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뇨? 내 목숨과 뭘 바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목숨. 여러분, 목숨과 바꾸기 위해서, 돈과 바꾸기 위해서, 내 명예와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이 목숨, 우리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 안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인생이 잠깐인 이 인생,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의 이 갈림길에서 이 땅에서 확실하게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중요하게 생각할 것을 향하여 더 매진하고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기 인생이 15분도 못 남지 않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죽을 때는 하나도 붙잡지 못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죽는 순간까지 그걸 안 놓치려고 붙잡다가 죽어가는 인생,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참 생명이 무엇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이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지요. 이만 말씀을 얼마나 무서운지, 누군가가 만들어낸 상상의 나라 세계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죠.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얼마나 그 불구덩이가 무서우냐.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나무들을 다 잘라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어요. 미국에는 또 석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 펜실베니아의 석탄이 세계 매장량이 최고인데 그 석탄을 다 캤어요. 그 위에다가, 나무 위에다가 석탄을 끼얹었어요. 미국에는 석유도 많아요. 텍사스 원유를 다 캐다가 거기다가 부었어요. 나무에다가 석탄에다가 기름을 부으니 막 얼마나 활활 타오르는지 몰라. 그 불구덩이가 제일 활활 타오를 때 지옥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만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이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더니 죽었어요. 왜 죽은 줄 아세요? 타서 죽은 게 아니라 동상 걸려서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추워서 죽었어요. 추워서 그러죠. 지옥 불구덩이가 이 세상의 그 뜨거운 불보다 억만 배 더 뜨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1초도 우리는 거기에서 살 수 없는데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뭐 네 알아서 해라. 살든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든지. 내 자식에게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친구에게 그 소리 할 수 있어요? 그 소리 할 수 있어요? 그 불구덩이에 네가 뭐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건 네 결정이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건져내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분명히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온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두 가지 결과가 나.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니 지옥불에 떨어지고, 믿으면 천국 간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남기시고 올라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모른 척하면 안 되죠. 우리가 힘써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복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생명, 우리 주님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외치지 못하고 알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 없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